오늘 야외 바베큐 하러 나와서 설레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아, 예, 그래요. 일단 나오면은 좋죠. 또 특별히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그린 가운데 있다는 것들이 좀 리프레시가 되고 조그맣지만 행복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또 이제 나오기도 하고 또 이러한 비슷한 것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잖아요. 여행을 가면 아무래도 답답한 일상 가운데서 벗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좀 다른 마음들 갖기로 하죠. 오늘 저랑 같이 차 타고 오신 분들은 막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차 타고 오면서 웃었죠. 그냥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여행을 다니거나 계속 나온다면 힘든 인생이 되겠죠. 역마살이 끼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기쁨, 그 평화로움,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들이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그런 안식들을 누릴 수 있는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가 사실은 refuge예요. 영어로. 발음 잘했죠. refuge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피난처를 산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요새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역이 산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뾰족한 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산이 뾰족하지 않고 여기가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토라고 하죠. 한국말 고원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 산 위에 평평한 부분에다가 성을 쌓기도 하죠. 예루살렘이 그래요. 예루살렘은 산성이에요. 산 위에 지은 성입니다. 가면은 다 계단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산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사다죠.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열심당원 중심으로 마사다에서 항정을 합니다. 다윗도 그곳에서 잠시 숨어 있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사다 같은 경우에는 산인데 위에가 평평해서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공격해 와도 그 한 길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버텼는데 마사다가 히브리어잖아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예, 맞아요. 요새예요. fortress, refugee. 그 마사다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요새란 뜻이에요.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그것을 보면서 살아갔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영어로는 City of Refug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한테 46개의 성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너네들은 하나님만을 섬겨라고 땅을 주진 않았지만 살 수 있는 곳은 줬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6곳의 도시를 도피성이라고 말합니다. City of Refuge라고 하는데 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왜 이것을 주셨냐면 누군가 살인을 해요. 그러면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내 가족이 죽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복수가 사실은 부당할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실수로 사람이 죽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재판을 받아야 알겠지만 사람들은 감정에 힘을 하셔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마련하셔서 그 사람이 그 안으로 도망가면 정당한 재판을 받고 만약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대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성에 살다가 죽으면은 이제 성 밖으로 나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걸 하나님께서 율법서에서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refugee를 정해 놓으셨을까요? 살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고생하고 고통받는 삶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도피성을 또 마련해 주셨는데 지금 누가 도피성이냐고 얘기를 하냐면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마사다나 아니면 6개의 도피성이나 이런 것들이 원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됩니다. 우리의 곤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레퓨지가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레퓨지가 될까요? 도피처가 될까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사막에서 물은
반드시 필요해요. 생명이에요. 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그 물이 끊이지가 않아요. 1년 내내 흘러요.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 물이 있어요?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쵸? 당연히 이건 생명을 뜻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는요, 강이 없어요. 요단강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강입니다. 요단강까지 한 22마일, 한 30km, 40km를 가야지, 예루살렘에서 가야지 강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지만 강은 없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용한 것들을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끌어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예언을 했어요. 내가 광야에 마른 곳에 쇠민하게 하겠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게 뭐냐면 성전 지방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앞에를 적시더니 동쪽으로 사해까지 흘러나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이 어디서 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수정과 같은 생명 강수의 강이 흐르라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들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한 기쁨과 생명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죠.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새벽에 도울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물론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새벽에 돕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가장 어두울 때예요. 오늘날같이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예요. 만약에 밤을 새서 보초 쓰는 사람들, 파수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견디기 힘든 상태가, 절정에 다른 상태가 바로 그 새벽이죠. 근데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역사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갔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와요. 수레를 타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도자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쟤네들도 꼼지락거리는구나. 빨리빨리 건너가지. 왜 이렇게 천천히 건너가지고 애국 군대가 다 쫓아와서 홍해 갈라진 틈으로 건너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우리의 절망이,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늦장을 피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텨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난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란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끊어질 때 새벽에 도우신다고 가르쳐 주시죠. 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 Lord Almighty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들, 군대의 하나님 아니면 능력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한나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고통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첩으로 들인 분인나가 막 괄시를 했어요. 저거 으이구, 사람도 아니야, 애기도 못 낳니, 막 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어떻게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사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이죠. 이때 처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나는 사실은 아이를 못 낳는 그 형편이라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낳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또 하나 어떤 장면에서 나오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덩치가 좋잖아요. 창자로 많은 걸, 배틀 많은 창자를 갖고 와가지고 덤벼봐 이 쫄보들아,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눈빛을 피하잖아요. 다 쫄보잖아요. 난 능력 없으니까.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군대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군사가 돼서 그 군사들의 군대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다 열어놓을 수 있죠.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돕는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8절에 보면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으셨도다. 6절에 땅이 녹았도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문제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정말 나를 감쌌던 뒤덮었던 공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시리아가 최강국이었는데 쳐들어왔어요. 유다 지역을 다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았던 라기스 성을 함락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쫄았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조공 바칠게 제발 물러가죠. 그래서 자기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궁궐과 성전에 있는 금 다 벗겨가지고 조공 바쳤죠. 그랬더니 이 사내립이 받고 어떻게 합니까? 입 싹 닦아요. 그리고 특공대를 조직하죠.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딱 포위합니다. 랍사게가 이스라엘 말로 야 니네가 누구 믿어? 니네가 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덤벼봐! 그랬더니 아무도 말 못하죠. 쫄아가지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자기도 성전에 가서 옷을 찢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날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 걸어 나왔어요. 그 아수르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아수르에서는 기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이것은 사실은 많은 표현들이 유명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대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사람들은 막 살기가 등등한데 죽이려고 막 한다고 나를 위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뭐 죄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때 누가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처럼 구원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로서는 그럼 뭘 해야 돼요? 입 싹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찬양해야죠. 하나님 멋집니다. 하나님 멋져요. 난 하나님 바라볼게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할 바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죠. 11절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자,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죠? 히브리어를 안 배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하는 건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우리 함께 하시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뭐 돈 없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생수의 강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피난처를 원하시는 분들, 생명수를 원하시는 분들, 기쁨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안 나가려고 작정하진 않았죠. 다들 작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게 필요하죠.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나무를 붙잡을 수도 있고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불을 짓는 게 필요하죠. 그러할 때 우리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 가장 평화롭겠습니까? 언제 가장 기쁘겠어요?
예, 좋은 학교 갈 때, 좋은 직장 갈 때, 돈 받을 때 기뻐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세상 다른 차원의 기쁨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는 잔잔히 흐르는 기쁨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잠시 나와서 그린에서 고기 먹는 거 좋아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또 만약에 좋은 곳 갈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내가 고기를 먹는 것도 하는 것도 이거 먹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하는 것 좋아요.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사용할 때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기를 먹고 오늘 하루를 보낼 또 있나요? 아, 고기 먹을 때 내가 제일 맛있는 거 먹겠어. 이러고 먹으면 맛있는 고기 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맛있는 걸 들어가지고 옆 사람을 주면요,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기쁨을 아직 누리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섬기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거야 하면 좋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하시고 그것을 섬기려고 할 때 전혀 다른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누리시는 기쁨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또 안식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나눠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쁨들 가운데 또 그러한 행복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쁨과 또 안식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